삶의 우선순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건강염려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느 신문기사에서 저도 본 건데 40대 김모 씨는 평소에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매일 먹는 비타민도 10가지 종류가 넘는데 이게 기침만 한 번 해도 내가 혹시 이게 폐렴은 아닐까, 폐암은 아닐까 걱정이 많은 거죠.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심하지 못하고 복통이라도 있게 되면 내시경을 해요. 또 괜찮다. 다른 데 가서 한 번을 더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 건강염려증은 너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항상 그 염려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나도 힘들고 주변 가족들도 힘들고 나는 혹시 건강염려증이 아닌가 증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병원을 가기 전부터 나한테는 질환이 있고 병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 정보를 지나칠 정도로 찾아보면서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해가지고 꼭 그것이 난 것처럼 또 믿는다거나. 세 번째는 건강 괜찮다는 진단을 받는데도 비슷한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받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의사가 정상이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오히려 실망해서 곧바로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시되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로 사느냐 감사로 사느냐 좋은 글이 있어요. 세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옷이 꽉 끼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빨래가 쌓여서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가 쌓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혹시 시각만 바꾸면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남쪽 지방에 갔더니 벌써 산수유꽃이 피고 벌써 매화꽃이 피었어요. 이제 곧 봄꽃이 우리 선유도에도 하나 둘 스물스물 피어나겠죠. 저는 1년 중에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상 꽃이 피면 금방 져요. 근데 피어나기 전에 하나씩 톡톡 튀어오를 때 그 봄 아지랑이가 가지런히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너무 이쁘고 좋고 이때 계절이 따뜻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고 감사로 또 누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내내 굳은 땅에서 새 싹을 일으키셔가지고 꽃을 피워 올리고 계십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벚꽃이 필 텐데 여러분 안양천 벚꽃 기가 막히죠. 안양천의 벚꽃 누구 겁니까? 여러분 여의도의 벚꽃 누구 겁니까? 관리는 시청이 하는지 구청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거냐? 제일 많이 구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 거예요. 아파트 한 켠에 꽃이 피어나도 핀지 안 핀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파트 소장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이 피었네. 오늘은 2개가 피었네. 오늘은 꽃잎이 떨어지네. 그러면서 그 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선물로 올해도 꽃을 피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누가요? 내일이 이 세 번역이죠.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날은 그날의 은혜로 살아가면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안산이 너무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고 목사님이 이 찬송을 20년인가 매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 보면 오늘만 살게요. 내일은 걱정 안 합니다. 오늘만 버티게 해주시고 오늘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살아가지게 된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메시지 성경이 이걸 참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염려를 가불하지 맙시다. 가불할 게 없어서 염려를 가불하고 걱정을 가불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부 목사를 할 때요, 화요일 날 전도대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250명이 나오다가 전도붐이 일어가지고 350명이 갑자기 좀 많아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관 1층에서 모이던 방이 너무 배좁아진 거예요. 꽉꽉 하다 못해서 뒤에 사람들이 서고 하니까 우리 본당 1층에 갑시다. 거기 한 500명 넘게 앉는 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넓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자 그러는데 그때 차장되는 이제 황 권사님이랑 권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거기 가면 500석인데 썰렁할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지금 잠시 많아졌다고 계속 많겠냐? 작아지면 갔다가 다시 오도 가도 못할 텐데 그래서 안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고집, 일도 잘하시는데 또 고집도 세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들 못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불편하게 한두 달 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대 본당 1층으로 이사 갑시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어제 화요 전도대회에서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또 이분이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전도대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까지 너 기도 많이 해서 응답해서 많이 보내줬더니 너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냐? 넓은 데 가면 분위기 안 좋을 거라고 걱정하고 가면은 또 다시 오갈도 못하는데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거 그런 거 힘들까 봐 걱정하고 전도대원이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내가 어떻게 해줄까? 희한하죠.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도 권사님이 못 들으시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들리고 깨달아지고 얼마 자기 모습이 우스운지 기도하다가 털털털털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응답 주시니까 그걸 또 걱정하고 있는 거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이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모욕하고 있는 것이 염려가 아닐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그 불신은 항상 염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믿음도 죽이고 염려는 감사도 죽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오늘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쫓기는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광성에서 목회 배울 때 돌아가신 김창희 목사님이 물질도 돈도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잘 버는 복이다. 그 사람은 뭘 해도 돈이 벌려요. 돈 버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쌓는 게 복이다. 많이 버는데 안 쌓이는 사람이 있대요. 많이 번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은 게 없고 쌓인 게 없고, 갑자기 또 쌓을만 하면은 누가 병이 나고 무슨 일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그래갖고 일은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수중에 가진 게 없는 거. 근데 조금 덜하고 덜 벌어도 잘 쌓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쌓이는 삶도 복이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누리는 복이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쌓는 사람 따로 있는데 누리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도다. 적어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많아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삽니까? 벌을 만큼 벌고 쌓을 만큼 쌓고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누리는 삶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줄 만큼 주셨잖아요. 여러분, 집이 작은 사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교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명의는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건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 거예요. 날마다 와서 저 기도실을 내 집 삼는 사람은 자기 방인 거예요. 이 본당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본당이 내 방인 것이고 저 마당이 나의 마당인 것 아닙니까? 수백억, 우리 교회가 또 수백억 할 겁니다. 수백억짜리 집이 내 집이고 집에는 잠시 가서 댕겨 올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하는 겁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소유가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옛날 얘기인데 10억짜리 시계가 있었어요. 세상에 황금에다가 얼마나 신기한 보석을 박아놨는지 시계가 10억이요. 시계가. 그게 너무 비싸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 은행에 딱 보관해놓고 매달 1일 날마다 가가지고 탁 열어가지고 시계 내 보물 내 보물 이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가지고 1일마다 10년간 120번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산 위에 월세집에 사는데 전철 타러 가면 가는 길에 시계방이 있고 오는 길에 시계방이 있어서 시계 골목이 쫙 있는데 아침에 가면서 새 시계 나왔네, 저 시계 또 있네 쭉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시계 쫙 보고 그러고 1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계 구경 더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소유보다 누림이 훨씬 더 큰 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때를 따라 순서도 안 틀려요. 애지간하면 그 순서로 차곡차곡 피는데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와가지고요, 부모님이 그 비싼 옷을 수백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아깝다고 그냥 보관만 해놓고 한번 제대로 입지도 않다가 나중에 몸이 불어갖고 입지도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반찬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제겨줬는데 아껴 먹는다고 보니까 전부 다 곰팡이가 쓸어버렸네. 얼마나 아깝겠어요.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 부자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많잖아요. 믿음 주셨죠. 좋은 교회 주셨죠. 좋은 성도들 주셨고 친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누리게 주셨고, 자산이 30억이면 뭐하고 40억이면 뭐합니까? 신방 가보면 막 영세민처럼 사시는 분이 너무 많고 뭐 하나 사드시지 못해갖고 날마다 그냥 배고프게 사시는 분도 너무 많고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중에 막 죽고 난 뒤에 한꺼번에 뚝뚝 떼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살아서 내 손주가 필요할 때 자전거 한 대 사주고 진짜 필요할 때 컴퓨터 한 대 사주고. 옛날에 김여성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더만요. 할아버지가 나 여행 갈 때 너만 가지라고 다른 손자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14만 원 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억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추억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하늘나라에 쌓으면서 그래야 하늘나라의 부자로 바꿔가는 것, 그게 누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이 누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도둑이 바로 염려고 걱정이라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감사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죄죠. 그러면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은 잘 하시는데. 근데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염려가 뭐냐?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동강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누군가 사람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쪼개지고 나눠진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서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 그게 염려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질 거면 걱정도 없겠네. 기도해야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도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기도하는 게하시 엘리사에게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도 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의 계절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지나서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일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세일회를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연합하심으로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을 이기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한 10년 가까이 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 해봤더니요, 한국과 미국이 똑같아요. 일정액까지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소득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한 가정의 수입이 7만 5천 달러, 약 9천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 이상은 행복과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한국은 그 당시에는 5, 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겠죠. 그때까지는 행복지수가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요, 정말로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의 수익과 누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더 많이 벌 수 있는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한정 죽을 때까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사에 의하게 되면 소득은 많은데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사람, 항상 그 일에 너무 많은 일에 지쳐서 피곤해하는 사람, 그 일의 위험성 때문에 항상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생활의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세월이 지날수록 돈은 쌓이는데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내가 하숙생인지 돈 버는 기계인지 가족인지 어느 순간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경험해봐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물질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워렌 버핏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열왕기상 10장에 의하게 되면 솔로몬의 가진 것을 오늘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조공이 금 25톤이 솔로몬에게 조공으로 들어왔습니다. 7kg짜리 순금방패 200개와 2kg짜리 순금방패 300개가 전쟁 때마다 제일 앞줄에 서게 되면 번쩍번쩍하는 그 위세에 눌려서 대적들이 눈을 뜨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상아로 만든 큰 보좌에 황금으로 덮어씌운 최고 왕자에 그는 앉아 있었고요, 모든 장과 식기와 대접 전부 다 순금이라서 은은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던 시대에 1400대의 병거,
오늘날로 치면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12,000필의 애굽에서 공수한 최고급 말을 소유하고 있었던 처첩과 비빈만 몇 명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남자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말세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보고 다 소유했는데 그 속에서도 참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된다고 행복할까요? 재벌 총수가 된다고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쇠하지 않고 여러분 결코 질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40년간 그 백성을 연단한 것도 그 나라를 세운 백성을 만드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백성에게 가나안을 다시 주신 것도 그 나라의 영토를 허락하신 것이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 면면하게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아닙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나라, 복음화면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의 순종과 사명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지 말아라.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많은 물질로 너가 누군지를 증명하라.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갈채로 너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며 땅 위의 나라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여전히 예수님처럼 유혹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왜 먹어야 됩니까? 왜 마시고 왜 호흡해야 됩니까?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공부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내 소유와 재물과 내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 종국적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을 맞바꾸어 영원으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을 소진하여 부활 생명으로 맞바꾸어 가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기고 드려서 그 나라의 창고를 채워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그 나라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자녀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으로 정조준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염려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바뀌도록,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모함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한때 미국의 금문교, 골든 브릿지라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금문교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현수교, 그 시대로는 공사였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가 바람도 세고 또 여름에도 서늘해요. 또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공사하다가 1년에 23명이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고민하다가 힘들지만 그물망 먼저 설치하자. 그래서 공사장 밑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해 놨더니 여러분 빠져 죽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공정 속도도 20%나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병보다 무서운 것은 병에 대한 염려이고 암보다 무서운 것은 암에 대한 공포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무의성 아닙니까? 염려함으로 변화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안산에 있을 때 우리의 자전거 뒤에 태워갖고 그 하천에 붕어, 잉어들이 버글버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구경시켜주면서 구경시켰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 저것들 뭐 먹고 사냐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저것들 뭐 먹고 살지 그랬더니 새우깡 먹고 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새우깡을 던져주니까 그거 던져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천에 비해서 고기가 너무 많은데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그 많은 새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금 그 많은 꽃과 풀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 그 개미굴을 파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벌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체제를 주시고 그 벌들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새봄입니다. 117주년 평안 속에 또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오늘에 주신 은혜로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